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요즘 정말 더우시죠? 밖에 나가면 땀이 줄줄 흐르고 정말 에어컨 없이는 버티기 힘든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가 한바탕 내리면서 더위가 조금 물러난 것 같은데요. 오늘 안식일 우리 더욱더 주님 안에 시원한 은혜를 누리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많은 사람들은 무더위가 시작되고 휴가철이 되면 무더위를 피해서 바캉스를 떠나곤 하였습니다. 바캉스를 떠나서 시원한 곳에서 여름을 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무더위가 정말 심해지다 보니까 정말 이 지구의 기후가 이대로 괜찮은가 걱정이 될 정도로 더워지기 시작하니까요.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는 것도 망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여행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화되다 보니까 굳이 이 무더운 날에 성수기에 비쌀 때에 여행을 가지 않고 차라리 좋은 호텔을 잡아서 쉬어보자. 호캉스 문화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요즘에는요, 호텔도 가기 귀찮다. 집에서 홈캉스를 하자. 떠나지도 않고 집에서 머물면서 시원한 음식 먹고 집에서 쉬면서 이 휴가를 보내보자 하는 문화가 점점 많아졌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나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이 저녁에 이 장막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이 또한 되시기를 바라해 봅니다. 오늘 저는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더울 때는 시원한 곳을 찾아가서 우리의 더위를 식힐 수도 있고 또 팥빙수나 냉면이나 시원한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의 이 몸의 더위를 식힐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때, 우리의 영혼의 시원함을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소리 맞춰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시원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영혼이 시원하게 되는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시원하게 되는 것보다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시원해지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내가 시원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시원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동분서주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원해지는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시원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남을 시원하게 먼저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원한 것이 아니라 주인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사자가 되는 것. 내가 시원해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시원해주는 것을 찾아 나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마음을 시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시원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뜨거운 경쟁 사회 속으로 치달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뜨거운 경쟁을 치열하게 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샌가 이 경쟁을 이기고 나면 시원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만 그 끝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끝없는 경쟁으로 치닫는 것이죠. 우리가 시원하게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먼저 시원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그 교제 가운데에 들어갔을 때, 그 교제의 분위기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시원하게 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애쓰는 열정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 애쓰는 마음, 서로를 시원하게 해주고자 하는 이타적인 마음이 가득 찬 교제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시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101페이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피차에 힘을 주고 격려를 주는 교제의 특권을 등한히 하는 때에 우리는 손실을 입는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그 생생한 맛과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피차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에 관한 귀한 진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저희의 마음도 시원케 되고 다른 사람도 시원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성도 간의 교제, 정말 성경 말씀 속에서 말하는 이타적인 사랑을 나누는 교제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도의 특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특권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이 생생한 시원한 맛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나누는 것입니까? 구원의 복음이 주는 시원함,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와 구원의 소식을 서로 나눌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배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또 그 교제를 나누는 상대방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더운 때에 왜 굳이 교회에 와야 합니까? 그냥 집에서 편하게 에어컨 틀고 앉아서 인터넷 방송도 나오겠다, 인터넷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굳이 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만나서 복잡거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 굳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까?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가 짙어져 가고요.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기쁨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이 더 좋은 사회를,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개인으로도 부르셨지만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무화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요 성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 오는 것이 더 열받는 일이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교회의 특권, 교제의 특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교제하면서 나눌 때에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이고요. 나 혼자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모여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이 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서 아직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 나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시원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나를 시원하게 하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 형제 자매들을 시원하게 하고 또 세상을 시원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본문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충성된 사자, 충성된 종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덕목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충성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고요. 우리의 믿음을 대변하고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 쓰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되이 확고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고 그 모습으로 순종하고 표현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측정할 때 이 충성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맺어야 하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에도 그 속에 충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을 원어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확실하게 하다, 지지하다, 충실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충성하다라는 아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많이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합니다. 또 누군가 아름다운 찬양과 간증으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또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합니다.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있지 않으시고 아멘 하심으로써 이 말씀에 내가 동의하고 이 앞에 나와서 하는 이 말씀들이, 이 신앙의 고백들이 앞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의 것뿐만이 아니라 또 누구의 신앙 고백이 됩니까? 나의 신앙의 고백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내가 그것에 동의합니다. 내가 그것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아멘인 것이죠. 여러분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아멘으로 충성할 때에 우리가 시원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충성이라는 말을 교회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에서는 심지어 인사말이 충성입니다. 지나가다가 상관을 만나면 충성하고 인사를 해야 되죠. 이 군대 조직을 가장 잘 이끌어가기 위한 문화 중에 하나가 충성이고요. 상명하복의 문화입니다. 상관이 하는 말에 토를 달면 돼요, 안 돼요? 토를 달면 안 되죠.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무조건 상명하복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행동해야 되는 것이 군대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서 총탄이 날아오는데 상관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전진 앞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당나라 부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실제 이 군대 생활을 하는 장병들이 실제 전쟁 생활을 겪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쟁을 하지 않고 다 혈기왕성한 청년들인데 군입대 하니까 자잘한 것들로 선임들이 뭐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너 이것 좀 해와라. 이유도 모르는데 너 저기 가서 삽질해서 구덩이를 파라. 이렇게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상명하복할 수 없는 것이죠. 토를 답니다. 이거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이러한 이유들을 가르쳐주면 좋은데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뭔가 이유를 알려줘야 일할 맛도 나고 동기부여가 될 텐데 너 까불어 가서 일해 하고 명령을 내릴 뿐이죠. 그런데 군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저 네 하고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그것만큼 편한 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네 하는 것이 오히려 편한 것임을 깨달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군대 안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군인일 뿐만 아니라 주의 군사요, 주의 충성된 군인인데 나는 얼마나 주님께 충성을 다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나는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맨날 내 생각과 내 뜻만 말하고 변명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계급 하나 높은 선임은 그 자리에서 나를 혼내니까 무서워서 말을 듣는데 나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자꾸만 뒤로 미루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충성은 무조건적인 상명하복의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충성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관계, 충성의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이 관계로의 초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된 자녀인가? 하나님의 충성된 군사인가? 하는 것을 말입니다. 교회에 와서 말로는 크게 아멘 했지만 뒤에 가서는 순종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충성된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보면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등장합니다.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각 교회의 적절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다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대표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시나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기 전에 당신께서 먼저 우리에게 아멘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충성스러운 관계를 맺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도 아니요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즐비한 이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지 못하고 온갖 생각과 철학들을 다 진리로 여기는 뜨뜻미지근한 세대를 이 마지막 시대로 보여줍니다. 그러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손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손을 붙잡을 때에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뿐 아니라 진리에 굳게 서서 우리의 인생도 시원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보시겠습니다. 잠언 25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오히려 우리를 열불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고 하죠. 안 그래도 속상하고 열받는데 와서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옆에 와서 더 열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뭘 잘합니까? 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슬픈 사람에게 가서 그냥 가만히 옆에서 곁에 있어주는 것만도 괜찮은데 같이 웃을 때는 웃어주고 울 때는 같이 울어주면 되는데 그 옆에서 말을 더 하는 거예요. 나쁜 말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상심한 사람에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한번 이겨내도록 해봐. 우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번 신앙으로 이겨내자. 더 나아가서는 무슨 말까지 합니까? 야,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하고 정죄의 손가락을 우리가 보내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의 이 마음의 온도를 읽지 못하고 하는 말들, 가벼운 말로 위로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더 벗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소다에 식초를 부으면 부글부글부글 거품이 끓어오르죠. 그런 것처럼 열받는 곳에 더 열받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일삼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참된 위로를 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위로의 말을 하기보다는 위로의 행동을 옮기기를 권면합니다. 심지어는 원수라 할지라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배고파 보이면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보이면 물을 마시게 해라.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선을 베푸는 데에 바삐 내 손과 발을 움직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세상은 원수에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뜨거운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원수의 머리 위에 뜨거운 숯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담당해 주시고 풀어 주실 것이니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악을 선으로 갚자. 선행을 베푸는 일에 더 집중함으로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선한 일을 내 원수에게 베품으로 이 세상을 조금 더 시원하게 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원수에게까지도 선을 베푸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인인 것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기 때문입니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복수보다는 선한 행동을, 참된 위로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참된 위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속한 가정,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나의 손길과 나의 참된 위로의 영향력이 닿는 곳에서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러한 참된 시원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보내는 겉면 128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대들 주위에 있는 자들의 행복에 공헌할 수 있는 온갖 기회를 포착하여 그대들의 애정을 나누어 주어라. 친절한 말, 동정하는 표정, 감사하는 말 등은 고민하고 외로움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목마른 영혼에게 한 잔의 시원한 냉수를 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쾌활한 말 한마디, 친절한 하나의 행동은 피곤한 어깨에 무겁게 놓여진 짐들을 덜어주는데 큰 효력을 나타낼 것이다. 참된 행복은 이기심 없는 봉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행실로 인하여서 메마른 영혼에게 시원한 냉수를 건네주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행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이 잠언 25장은 계속해서 이 시원한 냉수의 비유를 이용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바로 시원한 냉수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어느 날 고대 그리스 아테네 한 병사가 진흙투성이가 된 채 도시의 성문을 향해 달려옵니다. 온몸엔 피와 땀이 뒤섞여 있고 얼굴은 창백한 모습입니다. 그는 마라톤 전쟁에서 페르시아를 이긴 소식을 가지고 달려온 한 전령이었습니다. 그는 42km가 넘는 그 거리를 달려와서 힘겹게 입을 열고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겼다. 이 전령은 그 소식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목숨을 바쳐서 전한 이 소식은 아테네 전역을 기쁨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기다렸던 기쁨의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인해서 이 42km를 달리는 마라톤 경기가 올림픽 경기에 포함되었다고 하죠.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사실 휴대폰으로 몇 초 만에 소식이 오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이 편지 하나, 소식 하나가 한 나라의 운명과 인생을 결정짓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곳에서 전해지는 이 소식이 냉수와도 같은,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냉수와도 같은 메시지가 되었겠죠.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서 18절에도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바울을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지역에 이 교회들을 세웠는데요. 특별히 걱정되고 이 애정이 가는 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가장 타락했던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염려를 그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 세 사람이 먼 길을 마다하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생겨난 문제를 전해주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나요? 바울이 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식을 그들의 손에 들리워서 고린도로 보낼 수 있는 이 사자가 되어준 것입니다. 이들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도 시원해졌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시원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하루 종일 핸드폰을 붙들고 카톡을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는데
우리는 어떠한 소식들을 전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손과 발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이 부드나도와 스데바나와 아가이고처럼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의 손과 발이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담은 이 메시지가 사망의 그들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시원한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내 입술에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나의 쾌락과 나의 이익을 향한 곳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소식이 필요한 곳에 닿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로의 계단 7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으면 마치 좋은 향기 같아서 그것을 숨길 수 없는 것이다. 이 사랑의 거룩한 감화는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은 마치 사막 가운데 있는 샘과 같이 흘러서 모든 사람을 시원케 할 뿐 아니라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수를 마시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만든다. 예수에 대한 사랑은 인류를 복되게 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수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고자 하는 욕망으로서 표현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얼음 냉수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시원함만을 찾아 나서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게 된다는 그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말보다는 진심 어린 행동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리고 원수에게까지도 선을 베풀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온 세상을 시원하게 할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우리의 손과 발이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향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교문리 교회가 이 시대의 영적인 냉수 같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생수를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